영어로 리코딩 인 프로그레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을 찍고 있으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불새라고 올리고 있는데요. 뭐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새라고 하는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목이 좀 재밌어야 될 것 같아서 불새라고 합니다. 불새 하시면 항상 드라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불새, 그냥 불타는 새벽입니다. 이 BTS의 불타오르는 것처럼 불새. 새벽에 치고는 좀 이렇게 격한 이렇게 네이밍인데 좋아요. 저는 불타오르는 새벽. 저는 나의 하루는 4시 30분부터 불타오르거든요. 그렇게 불타오르다가 밤에 또 평안히 자고 또 다시 새벽을 깨우고 불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아,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잠언서 15장 1절부터 또 오늘 저녁 마지막 35절까지인가요? 33절까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구절 가운데 나는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큐티라고 하는 이 작업 자체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 실천을 하는 것이죠. 말씀은 듣고 그리고 go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오늘 15장에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 참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필요하다라고만 마음으로만 받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우리 한번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유순한 대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두 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죠.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대화 습관들을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나는 유순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과격한 말을 하는지, 내 언어의 습관은 어떤지. 제가 우리 홍은제일교회 마치 제가 사위처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사위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사위를 아들처럼 여겨달라고 제가 그런 표현도 했는데 제가 초반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공격적이세요. 막 이러. 저에게 좀 그랬습니다. 말씀이 거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정제되지 않는 언어를 쓴다 이거겠죠.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건방질 때도 있고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직구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마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유순한 대답.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지금 특별히 옆에 있는 분이시죠? 꼭 이게 아내한테는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자식한테 또 과격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에게 또 그렇게 또 과격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을, 유순한 대답 물어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하는 거 대답을 좀 이렇게 유순하게 하자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대조로 우리에게 그래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한 절 3절에 여호와의 눈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앞서 1절 2절에 있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대답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 공직에 있거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근데 이 감찰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의 눈,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달아보실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나를 감찰하실 텐데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마치 이루어진 것 뒤에 감찰 부서들은 그것을 막 살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미연의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만들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찰은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적이고 사후의 어떤 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자각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양심과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보더라도 그래 내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처럼 이 계명들이 나에게 양심을 끌어들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살인하면 안 되지. 도적질하면 안 되지. 남의 것을 간음하지 말아야지. 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게 바로 코람데오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형통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한 번 더 1절에 얘기했던 유순한 대답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온순한 혀. 여러분 오늘 적용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온순한 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내 말은 내 혀는 나의 언어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나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언어 내 말은 내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습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냅둬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원래 그래 내 말은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광활례밖에 없습니다. 원래 아닙니다. 다 고쳐집니다. 아재 개그에 웃는 분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다 위에 분들입니다. 자,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러분, 특히 아내가 충고하고 옆에서 훈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왜 남의 여자 말은 잘 들으면서 같이 사는 분의 말은 잘 안 듣는지 몰라요. 심지어 전혀 모르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여자 말도 잘 듣대요. 이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요즘은 우리 딸 말도 잘 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 잘 들어야겠더라고요. 찍히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 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건지 저도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지고 끊임없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약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불의한 소득으로 우리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돈으로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뒤를 좀 볼까요? 저 뒤에 보면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밌죠?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뭐 정말 A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 막 이런 거 막 재워 놓고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안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가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소가 아주 귀한 음식이었나 봅니다. 왜요? 이 소는 제사에도 드리고 그랬던 음식인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늘 소고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산이 많고 우리에게 있어서 뭐 집안이 지금 50평대에 살고 저기 타워 팰리스에 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인생을 뭐 알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충주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세상 행복해 보이네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때요? 충주에 살면 어떻고 저 강남에 살면 어떻고 무슨 차이입니까? 삼성에 살면 밀린 겁니까?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엉뚱한 말에서 부천에 살고 인천에 살고 부평에 살면 마치 뭐 인생이 폭망한 것 같이 말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다릅니까? 뭐 서대문구와 종로구가 다릅니까? 고개 하나하나 넘으면서 인생이 하나하나씩 절망적으로 바뀐 것처럼 여깁니까? 그거 다 세상 말인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말해 현혹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도 지금 내가 뭐 은퇴하고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내가 소득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누구 말대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또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할 수 있고 이게 은혜가 되면 되지. 여러분 은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새끼 다 밥 먹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였어. 이게 은혜라니까요. 지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찾아내고 기쁨을 찾아내고 작은 것에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아시고 우리의 말 속에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오늘 우리 홍은제일교회도 아니 저쪽에 있는 큰 교회 뭐 주차장이 뭐 한 100개 정도 나오고 뭐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그런 교회 뭘로 부러워합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50명이 모여서 알콩달콩 살면 이것이 나의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죠. 이 기쁨을 누리면 되죠. 작고 크고 많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실속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까이 있고 또 자주 만나고 만나면 허물없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은혜잖아요. 이런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한 그런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슬기로운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절만 보고 마칠 겁니다. 12절부터 15절.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혹시 지금 근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뼈가 정말 이게 마치 썩어 들어가고 부러지고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비가 막 내리면 센치해져 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이상한 주 우리는 이상한 거 꺼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야지 이상한 뭐 꼬랑주 막 이런 거 꺼내서 기뻐하려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약 먹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약 먹고 구약 먹고 막 이런 걸로 힘을 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인데요. 매일매일이 축제,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책이 제 서재에 꼽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축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매일매일이 잔치예요. 기도하는 게 잔치고 오늘 지금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이 시간이 잔치 자리가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축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우 나는 저 권사님이랑만 있으면 너무 즐거워. 아 우리는 정말 모이기만 하면 너무 즐거워.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말이 온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부드럽고 이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이면 잔치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홍은제일교회가 잔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결혼식 그 신혼 부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가나안의 혼인 잔치 그 집이 어디냐? 홍은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금요일 정말 세상적인 어떤 불타오르는 불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하루가 잔치가 되기를 주무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잔치로 가득 채워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